말씀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0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9절로 34절까지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9절입니다.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에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우리의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는 제목으로 마태복음 20장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20장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비유로 시작합니다. 포도원 품꾼의 비유입니다. 집주인이 이른 아침에 포도원 품꾼을 데려다가 한 데나리온의 품삯을 정하고 포도원에서 일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이후에도 주인은 시간마다 나가서 사람들을 불러다가 포도원에서 일하게 하였죠. 심지어 11시, 지금으로 말하면 오후 5시에 사람을 데려다가 포도원에서 일하도록 하였습니다. 6시에 일을 마치고 나중 원자부터 시작해서 처음 원자까지 품삯을 나누어 줬는데 얼마 주었죠? 한 데나리온씩 주었습니다. 그러자 먼저 온 자들이 원망하죠. 마지막에 들어와서 1시간 일한 사람과 종일 수고한 자신들에게 똑같이 대우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부당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인이 말하죠. 나와 한 데나리온으로 약속하지 않았느냐. 그러시면서 16절 보시면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리라.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 된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17, 18, 19절 보시면 예수님이 세 번째로 죽음과 부활론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후에 비로소 처음으로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다시 사실 것을 말씀하셨죠. 그때 보인 베드로의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항변하였다. 예수님을 꾸짖었다. 두 번째는요, 18장에서 말씀하셨는데요, 제자들이 심히 근심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20장에서 세 번째로 죽으심과 부활론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때 제자들의 반응에 대해서는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20절에서 기록되어져 있는 세 번째 사건, 야고보와 요한 형제가 그의 어머니와 함께 예수님께 나가서 높은 자리를 요구했던 이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의 반응, 태도를 충분히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 번째로 죽으시고
다시 사실 것을 말씀하실 때 제자들의 반응이 어땠는지는 기록되어져 있지 않지만 이후에 기록되어져 있는 사건, 야고보와 요한이 그의 어머니와 함께 예수 앞에 엎드려서 예수님 높은 자리를 주세요 라고 요구했던 그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의 반응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높은 자리를 요구했을 때 제자들이 보인 반응이 무엇이었죠? 제자들이 분노하였죠. 24절입니다.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성도 여러분, 제자들이 왜 분노했을까요?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높은 자리를 요구했을 때 나머지 10명의 제자들이 심히 분노했다. 분이 여겼다라고 말씀합니다. 제자들이 왜 분노했을까요? 야고보와 요한이 어머니까지 데리고 와서 높은 자리를 요구해서? 아닙니다. 제자들이 선수를 빼앗기기 때문입니다. 내가 먼저 예수님께 높은 자리를 요구했어야 되는데 야고보와 요한이 선수를 친 것입니다. 그래서 분노한 것입니다. 내가 먼저 예수님께 높은 자리를 요구해야 되는데 그 선수를 빼앗겼기 때문에 야고보와 요한에게 분노한 것이죠.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다시 사실 것을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기억하십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너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라는 이 말씀 아직도 제자들이 깨닫고 있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 더 말씀하십니다. 27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한다.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면 종이 되어라. 그리고 29절부터 오늘 보았던 본문 20장의 마지막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리고의 두 맹인을 고치신 사건이죠. 29절 보시면 예수님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에 큰 무리가 예수를 따라갑니다. 30절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듣고 어떻게 하였습니까? 소리를 지릅니다. 예수여 나를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소리가 얼마나 컸던지 31절 예수와 함께 가던 무리가 꾸짖어 잠잠해라 조용해라 라고 할 만큼 두 소경이 소리를 크게 질렀습니다. 예수여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런데요 무리가 조용해 라고 꾸짖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자 어떻게 합니까? 더욱 소리 질러. 두 맹인이 위축되지 않고 더욱 소리 질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무엇이 느껴지십니까? 그만큼
갈급하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기회가 아니면 다시는 기회가 없다는 것을 두 맹인이 아는 거죠. 그래서 무리들이 조용해, 잠잠해 라고 하지만 잠잠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자 32절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두 맹인 시각장애인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무엇이라고 말씀하시죠?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합니다. 가던 길을 멈추고 서서 불렀습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너무나도 당연한 질문이지 않을까요? 맹인의 가장 큰 소원이 무엇이겠습니까? 시각장애인이 당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보는 것이잖아요. 너무나도 당연한 이 질문을 예수님께서 두 시각장애인 앞에서 그리고 제자들과 그 많은 무리들 앞에서 묻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합니다. 그러자 33절 주여 눈 뜨기를 원합니다. 34절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었다. 그리고요 그들이 누구죠? 두 맹인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따릅니다.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은요 그들이 길에서 예수를 따랐다고 합니다. 길에서. 바꿔 말하면 고침받은 바로 그 장소, 그곳에서 예수를 따라갔다는 것이죠. 오늘 읽었던 이 본문 여리고의 두 맹인, 두 시각장애인을 고치신 사건은요 마태복음뿐만 아니라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도 똑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공관복음이라고 하죠. 이 세 복음서에 이 사건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그만큼 이 사건이 중요하다. 성경에서 매우 비중 있게 다루고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많은 일들 가운데 마태도 마가도 누가도 똑같이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비중이 있다. 중요하다. 그런데요, 우리가 보았던 이 여리고의 두 맹인 고치신 이 사건, 예수님이 하신 그 모든 사역들, 기적들 중에 높고 낮은, 중요하고 덜 중요하고가 없죠. 다 귀중하고 예수님이 하신 크고 놀라운 일들입니다. 그러기에 이 사건이 과연 새 복음서에서 다 기록할 만큼 특별한 사건일까? 물론 맹인이 눈을 뜬 이 사건 자체는 귀하고 귀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 다 똑같이 기록할 만큼 뭔가 특별한 어떤 배경이라든지 사건이라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다. 단지 두 맹인이 소리 질렀고 더욱 질렀고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고쳐주셨다. 그리고 눈 뜬 그들이 예수를 따라갔다. 이 내용이거든요. 그렇다면 왜 기록했을까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마태도 마가도 누가도. 특별히 마가복음 보시면요, 이 두 명 중에 한 명의 소경 이름이 무엇이죠? 바디메오. 마가복음에서는요, 두 명 중에 한 명의 이름이 바디메오라고 그 이름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 말씀이 무엇일까? 20장 전체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사건이 무엇이었죠?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나와서 높은 자리를 요구한 사건이었습니다. 20절 보시면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어머니가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예수님께 엎드렸습니다. 그러자 21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무엇을 원하느냐? 바꿔 말하면요,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 똑같죠.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높은 자리를 요구한 이 사건 다음에 17의 맹에 붙인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높은 자리를 요구한 이 사건 바로 이어서 17의 두 맹에 붙인 사건을 마태, 마가, 누가 똑같은 패턴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두 맹인을 고치시는 그 과정 속에서 똑같이 물었죠. 32절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야고보와 요한이 엎드렸을 때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으신 것처럼 두 맹인에게도 똑같이 묻습니다.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성도 여러분, 두 맹인 앞에서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예수님 이 질문은 앞에 있는 시각장애인에게 묻는 질문이면서 동시에 제자들에게 묻는 질문이다. 앞서 야고보와 요한이 물으셨죠.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리고 이 질문은요, 오늘 바로 지금 나에게,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발소야,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예수님의 이 질문 앞에 성도님들은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첫째, 둘째, 셋째, 맹인에게, 시각장애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죠? 보는 것입니다. 야고보와 요한처럼, 아니 12제자들처럼 높은 자리도 필요합니다. 돈도 필요하고 집도 필요하겠죠. 옷도 필요하겠죠. 하지만 맹인에게 지금 당장 가장 중요한 것은 보는 것입니다. 보는 것입니다. 33절 2절에 주여 우리의 눈 뜨기를 원하나이다. 주님, 나의 가장 큰 소원, 예수님이 지금 내게 해주시기를 원하는 가장 첫 번째는 보는 것입니다.
이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나머지 10 제자들, 너희는 나에게 무엇을 원했지?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너희들은 내게 무엇을 원했지? 주의 나라에서 높은 자리를 원했지. 다른 변명은 이렇게 구하는 야고보와 요한 보면서 분노했지. 너희들도 높은 자리를 탐냈기 때문이야. 예수님은 맹인들에게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길 원하느냐, 이 질문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아직도 내가 누군지를 모르는구나. 너희들이 아직도 눈이 멀었구나. 너희들이 아직도 눈을 뜨지 못하고 있구나. 지금 너희에게 필요한 것은 높은 자리가 아니야. 이 맹인들처럼 눈 뜨기 위해서 소리 지르고 더욱 소리 지르며 갈급해하는 이 맹인들처럼 눈을 뜨는 거야. 눈을 떠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돼. 내가 왜 이 땅에 왔는지, 내가 왜 고난당하고, 내가 왜 십자가를 지고, 내가 왜 다시 살아나야 되는지, 내가 누군지 너희의 눈이 열려야 돼. 포도원 품꾼의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온 자들이 왜 원망합니까? 분명 한 데나리온에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입니다. 그들은 정당하게 일했고 정당한 품삯을 받았어요. 그런데 왜 분노합니까? 왜 원망합니까? 내가 더 많이 수고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최소한 늦게 온 사람보다는 내가 더 많이 수고했기에 내가 좀 더 인정받아야 되고 내가 좀 더 높임 받아야 되고 내가 좀 더 많은 것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더 많은 대접과 더 많은 높임을 원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는 결코 자기 십자가를 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이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십니까? 어쩌면 우리는 병 낫기를 원하지 않는 병자일 수 있습니다. 병 낫기를 원하지 않는 병자. 틀린 말이죠. 병자들은 병 낫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영적인 소경이면서 아직까지 예수를 제대로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면서 높은 자리를 요구하는, 더 많은 대우와 대접과 인정을 원하는
제자들 먼저 들어온 자들과 같기에 병들었는데 병든지도 모르고 병드는데 병 낫기를 원하지 않는 자와 같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영적으로 눈먼 자임에도 눈뜨기보다는 제자들처럼 높은 지위를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먼저 들어온 자처럼 그저 더 많은 대접과 더 많은 인정만 요구하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배부르고 세상에서만 만족하기를 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장 첫 번째 소원은 눈을 열어 예수를 보는 것입니다. 눈을 열어서 예수를 아는 것입니다. 눈을 떠서 나의 십자가를 보고 나의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신다. 성도 여러분, 제자들에게 그리고 바디메어와 함께 했던 그 메인에게 물으신 것처럼 지금 우리에게 예수님이 묻고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주님, 눈뜨기 원합니다. 주님, 보기 원합니다. 주님, 예수를 알기 원합니다. 주님, 예수를 만나기 원합니다. 그리고 만난 그 자리에서 주님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나의 직장을 주고 나를 부인하고 주님 가신 그 길을 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첫 번째 기도죠. 우리의 가장 큰 소원 되어주고 이 소원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주셔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주를 보게 하시고 주를 따라가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아직까지 예수를 알지 못하였고 예수를 보지 못하였던 제자들은 높은 자리를 요구하였고 내가 먼저 그 자리를 요구하지 못하여서 분노했습니다. 하지만 여리고의 두 맹인은 분명히 말합니다. 주님, 보고 싶습니다.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눈을 떠서 예수를 보았을 때 그곳에서 그 길에서 예수를 따라갔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예수를 보지 못하면서 예수를 알지 못하면서 나의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면서 그저 무리 속에 끼어서 주님을 따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 것들, 욕망, 욕심을 구하며 주님과 함께 간다고 착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눈을 열어 주옵소서. 보게 하옵소서. 알게 하옵소서. 주를 보고 만나서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은혜 내리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